저는 그 연합장로교회 한 15년 됐어요. 다닌 지가. 네, 그리고 권사 최미숙 권사입니다. 지금 제가 남편 저는 최진배 집사입니다. 집사이고 저는 요즘 출석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이제 교회 다니고 있다가 한 4년 정도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해야 되는데 요즘 공황장애가 좀 와 있고 지금도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22년도 4월 29일 하고 30일에 연합장로교회 주최해서 가정공동체 주간 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스톤마운틴 파크 안에 있는 에버그린 호텔이었고 박종렬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우리 와이프가 집회 중에 상해를 입었었고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집회에서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인 손정훈 목사와 부목사들, 전도사들, 많은 지역장, 동역장들이 약 160명이 참가하였고 첫째 날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 저녁 8시쯤 박정렬 목사가 참가자들에 대한 안수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박정렬 목사와 손정훈 목사, 부목사 및 교역자들이 연단에 올라 안수기도를 준비하였고 저는 안수받기에 박정렬 목사 앞에 섰습니다. 박정렬 목사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고 기도를 마치면서 머리를 뒤로 밀어서 제 몸이 뒤로 넘어가고 머리와 온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넘어질 당시 저는 뒤에 누가 있는지 저를 누가 레스팅해 주는지를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고 넘어진 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서 제자리로 데리고 왔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의식이 혼미한 채로 제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고도 아무도 911을 부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박정렬 목사가 다시 다가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얼마 시간이 지나 집회가 끝난 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저는 가정 공동체를 주관하고 있는 고 강은자 전도사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머리에 통증이 너무 심했고 혈압을 재보니 180이 넘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력이 악화되어 있으며 머리가 뜨겁고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안과에서 검진한 결과 그날 머리 충격으로 인해 눈의 수정체가 손상을 입었다가 하여 별도의 시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집회 날짜로부터 2, 3일 후에 증세가 전혀 진정되지 않아서 주치의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시로 혈압이 180에서 200 사이로 달해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4개월 이상 견디면서 교회에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아파서 교회도 출석하지 못했고 4개월째 되던 시점에서 교회 관계자들인 손인호 장로와 남범진 장로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처분을 요청했으나 교회 측에서는 아프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해라.
당신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주겠다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8월 중순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손정훈 담임 목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만나고자 했으나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8월 말경 시동생이 아틀란타를 방문하여 손정훈 목사에게 재차 연락을 취하자 그제서야 손정훈 목사와 서석훈 목사, 정성기 목사, 손인호 장로 등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손정훈 목사를 비롯한 방문자들은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으니 어떤 문제든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와 후유증에 대해서도 교회가 책임지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안심하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네 사람이 모두 자신들이 이 모든 보장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회의 잘못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까지 청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4월에 성령 집회를 주관했던 고신영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당시 안수 기도를 한 사람은 박종렬 목사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고신영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도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제 시동생이 고신영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왜 사실을 애곡하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고신영 목사는 거짓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손정훈 목사와 남범진 장로가 저희 집으로 재차 찾아와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교회의 어떤 누구도 저에 대한 상의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교회는 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증과 두통, 혈압 상승으로 인해 응급실을 들락거리며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를 비롯한 병원에서는 제 증세가 전형적인 뇌진탕 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력이 악화되었으며 머리가 뜨겁고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척추와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조속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방치 속에 혼자 버티다가 저는 한국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MRI, CT 촬영까지 했지만 뇌진탕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결론과 언제 나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한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돌아와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회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고 보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깊은 고통 속에서 교회 장로에게 전화를 하면 왜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차가운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에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교회에 보험을 청구하자 교회 측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 보험을 통한 치료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교회가 보험 청구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두통과 발열과 통증을 온몸에 느끼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관계자들은 본인이 성령에 취해서 넘어졌다는 등 저에게 원래 지병이 있는 게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억지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상대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 측에서 저에게 한 행동과 최근의 주장을 보면 교회로서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연합교회 측에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말대로 교회 측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해놓고도 교회 보험 청구를 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이에 대해 교회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치 않으나 교회가 끝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일개 개인인 저는 법의 힘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연약한 한 사람의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이 정말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이야기를 교회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한 성도가 교회 집회에 다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합장로교회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가 적법한 조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저기 변호사님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제 시동생, 저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오늘과 어제 며칠에 걸쳐서 저기 손종훈 목사하고 정성기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가 봐. 연락을 오고 카톡도 주고받았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오길 거기도 변호사를 쓰고 있으니까 변호사로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인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서 변호사를 샀으니 법정에서 보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현재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분 네 분들이 와가지고 예.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저희 그걸 좀 보여주시고 예. 지금 여기 제가 여기도 갖고 있어요. 털어주세요. 틀어드릴까요? 예. 책임을 다 지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법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게 교회 보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 해요. 교회에서 간단합니다. 이 손호인호 장로가 교회 보험 이게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교회 주관으로 생긴 물론 일이죠. 교회 주관으로 예. 생겼지만 예. 보통은 이제 보험이라는 게 예. 건물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상해 보험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스톤 마운틴의 어떤 호텔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교회에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 그럼 이제 검토해 보셨어요? 그걸 보험 담당이신 손호인호 장님이 그 보험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녹음에도 돼 있어요. 징벌적인 배상까지 원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보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을 안 했겠어요. 스톤 마운틴이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 입으로 직접 얼마든지 그걸 크레임을 교회에다 걸어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 성격이요. 굉장히 뭐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뭐 물어봐도 몸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뭐랄까 좀 하나. 뭘 알겠어요. 이 고통 아픈 거를 본인들이 모르지. 정말 알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서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교회에다 크레임 거시는 건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그 얘기도 다 나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크레임 걸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보상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부담감을 좀 덜 느낀 게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가 교인들을 헌금으로 좀 이뤄 나가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상받는 건 참 그랬어요. 그러나 보험으로 청구한다니까 저희들도 그럼 좀 마음을 놓였죠.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지체로서 그렇잖아요. 청구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남문진 장로나 선인우 장로나 목사님 해주세요. 만나면 아프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했어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서 매달려고 나 보험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안 전화도 되니까 하고. 아프니까. 개인적으로 보험 MRI 같은 건 근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MRI 같은 건 개인적으로 보험이 안 됩니다. 그게 그 저희가 따로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저도 교회에서 가족문제를 만났었고 또 예. 너무 잘 알고 두 분이 예.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질문하셨지만 예. 저희 교회 키드랜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연합 그 대학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클레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는 교회에 물어볼 이유가 아니었고 예. 그분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클레임을 다 하셔서 예. 놀이터에서 자기 애가 혼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 부러지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클레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결국은 손인호 그 장로님 보험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옮긴 거 아니에요. 싼 데를 찾다가. 그래서 저는 캐시션인 거예요. 그렇게 힘드셨고 또 원래도 몸이 약하셔요. 권사님이. 그래서 뭐 할 때도 오래 못 앉아 있고 행사할 아니야, 때도 그런 거는 없지. 몸이 안 잤던 건 저도 알고요. 오래 알았잖아요. 20년 가까이 알았기 때문에 몸이 교회에서- 어디가 아픈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아니, 하셨고 아니 집사님이 피곤해 하시고 해서 내가 아픈 거를 뭐를 아시는데? 그러니까 피곤해 하시고 이랬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항상 봉사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오죽하면 이러시고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클레임은 내가 보험 내가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뭐 놀이터에서 하다가 그리고 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뛰어놀다가 지가 넘어져도 우리 다 해서 해줬어요. 안 해준 애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왜 그런데- 권사님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역적 농역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충분히 클레임을 걸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그게 좀 아니 제대로 잘 모르세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유 참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네. 그래서 아니 잘 이제 모르는구나. 지금도 이제 이 자꾸 소문 나는 게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소문이 저는 나요. 소문 못 아니 무슨 집이 소문 못 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 통해서 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런데 뭐냐면 그 크레임을 그 선행의료 장도도 받기로 했고 그랬는데 계속 이 사람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안 교회 해주니까. 보험으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몇 번 했는데 그럼 예, 요청했지요. 그거 했는데 질문이에요. 그럼 그런데 내가 그게 계속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2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조용히 왔냐면 교회가. 이제 한국 가서 저 조합금전도 받고 다 저희 비용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 한국 갔지, 한국 가서 MRI 다 찍고 CT 촬영했지. 그런데도 어떠한 게 이게 뇌진탕이 난 증세가 그 강창석 장로님 우리가 그 병원 다니잖아요. 그 강창석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뚜렷한 증세가 안 나온답니다. 이게 뇌에서 어떤 피가 터졌거나 오히려 그러면 치료가 간단한데 이게 그런 증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도 놀래갖고 막 이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세까지 심하게 보이니까 저도 막 힘들어지고 제가 부담, 이게 같이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게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사정을 교회에다 몇 번 얘기하고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도 무반응이에요. 조용히 그냥 처음으로 하는 그 MRI도 그래. MRI뿐만 해도 우리가 얘기하면 왜 그게 보험에서 안 돼요? 개인 보험에서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기하죠. 그래서 오직 그러면 개인적으로 MRI도 여기서 찍고 했어요. 돈 따로 내고. 캐시 내고 제가. 네, 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네. 기사화가 되면 뭘 제일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이런 재발 방지 이게 그 후로는 아마 교회에서 이걸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 치료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에 대한 거 네. 그걸 후유증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허리도 수술해야 돼. 뭐 올해 가면 뭐 10년도 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도 이제 허리까지도 이제 다 아프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사람 이제 혼자서 아니 이제 그리고 이제 집사님 알다시피 제가 이 성령 집회라든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안수 받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 전에도 안수기도 함부로 하지 마,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안수 받다가 사고 나서 성령 저한테 집회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4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 어느 집회 갔다 넘어졌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은 같이 그때 저는 같이 안 갔어요. 저는 그래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동생이 왔을 때 그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는데 거동에 불편도 거동이 있고 힘들죠. 제가 이제 잡 같은 것도 그럼 못하죠. 일은 그거는 못하죠. 2년부터 지팡이 못했고 짚고 다녀요. 제가 올해를 너무 아파가지고 올해를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호사를 알게 됐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녔었죠. 제가 너무 아파갖고 찾아갔어요. 어떠한 좀 그런 법적인 건 제가 모르니까 어떤 도움이 있을까, 뭐 이렇게 아픈데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데 보험이 됐던 뭐 됐던 그 치료비를 좀 교회에서 부담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떤 보상도 좀 원하시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서 보험회사다 크레인 거는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는 이유를 사인을 모르겠어요. 하셨대요. 안 지금 해준다고. 사인을 목사가 했다고 사인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이제 이 김낙준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선우이모 장로님을 만나갖고 좋게 얘기했대요. 교회에서 해줘라 보험으로. 네. 그러면 깨끗이 해결될 걸. 왜 보험에 그 크레인 걸으면 되지 않냐 했더니 당에다 올렸는데 당에서 겁을 당했대요. 그 손종훈 목사님이 사인을 또 했고 그 거번단 사인을 했대요. 그러면 제일 당사자인 손종훈 목사님이 그분이 와서 우리 집까지 와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사인을 거부 사인하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 크레임 거는 조차도 안 해주려고 사인을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이해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일 문제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오죽은 답답해서 그랬대요. 아니 왜 그걸 너희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선우인 노장하고.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크레인 걸어주면 될 걸 왜 그러냐. 교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러는데 왜 그걸 못 해주냐. 니네 진짜 한 마리 양이 도망가도 저거 찾아와야 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간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근데 선우이모 장로도 이게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당에서 왜 그렇게 했고 손종훈 목사가 왜 그런지 그 선우이모 장로도 좀 답답해하더래. 자기도 해주고 싶은데 당에서 거부한다. 제가 올해 참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못 나갔어요. 5개월 동안. 근데 한 통화도 처음 똑같아요. 제가 넘어졌을 때 정말 아팠어요.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한 사람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에 4개월. 남편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장로님들한테만 전해서 살려달라고. 난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차 한숨도 못 자고 고통을 제가 막 호소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저한테. 그 머리핀이 깨졌어요. 근데 오죽하면 이 머리핀이 어떻게 제가 올해 넘어졌나. 제가 아파서 5개월을 못 갔는데도 한 통화도 없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요번에는 정말 속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까 하는 그런 뭐 교회 말이겠지만 그런 마음, 그런 아픔도 저는 혼자서만 겪고 참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잘못 넘어져서 머리 다쳤다 이렇게까지 우리 남편한테까지도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결국엔 내가 아프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못 견디겠어 시동생이 한테 얘기를 자세히 했죠. 이만저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 동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손정훈 목사님이요. 계속 시동생이 만나자고 해도 카톡 보냈고 이메일 보냈고 이 주로 보냈는데요. 연락 전혀 안 연락 없다.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동생이 좀 심하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리고 온 답변이 거예요, 저희 온 집에. 거예요. 4개월 만에. 네 명이 동시에 왔어요. 손종훈 목사님, 서석훈 목사님, 정성희 목사님, 그다음 선우이모 장로 네 분이 와갖고
그날 그래서 우리 동생이 왜 녹음을 해놨는지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우리는 몰랐어요. 네, 녹음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번에 변호사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혹시 너 그런 자료 갖고 있냐 했더니 마침 얘가 형 이거 내가 형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았어요. 이번에. 신용이 없으니까 얼마만큼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안 왔잖아. 관심이 교회에서 없었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보험 청구 해주겠다고 했다가 네, 싹 안 해주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안 해주려고 하는지, 왜 당해서 거부당했는지. 당해라는 건 솔직히 단순히 우리가 그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는 그런 걸 이해가 안 해주진 그런 않아요. 거 너무도 정도는 많은 이해가 안 케이스를 다 됐다. 해줬거든요. 이해가 안 근데 됐다. 아무것도. 제 보험으로요 한계가 있는 거는 MRA 이런 게 안 돼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왜 그런 건 다 해줬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죠. 당에서 한 명이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누가 반대를 했냐는 거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까지 해갖고 거부했다고 사인해갖고 왔대요. 왔는데 왜냐면 이거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 이름 오르내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냐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 이제 변호사님이 김낙준 변호사님이 그랬대요. 가서 왜 손흥민 회장한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해결 안 해주냐? 지금 2년 지난 거잖아요. 계속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시는 거를 장로들이 그냥 담임 목사도 그 교회 액션을 취하는 것과 정식으로 보험 클레임을 해달라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제 치료만 받게 보험 청구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딴 게 뭐 있겠어요? 보험에서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그 혹시 금전적 보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금전적 뭐 상관없이 치료. 여기 있습니다. 참 심플한 내용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진행. 그런데 이게 수많은 그런데 조용히 되고 이게 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은총과 평안으로 복주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부터 이제 머리 통증이 막 여기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혼자서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모저씨도 나 애머리 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한 2달간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그때 살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방문 닫아놓고 있었고 나는 이 방에 그냥 가깝지만 그냥 붙어있는 상황에서 참 한숨 못 잤어요. 한 2달간 이렇게 하고 그냥 이 머리가 너무 막 뜨겁고 이 순간에 지글지글하고 이렇게 막 그래도 그냥 왔어요. 필라델피아인가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동료분들이나 또 저도 팀들이 와서 시니어 또 우리 제폴 목사님, 조 목사님 안주신 거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일 돼가고 이제 갑자기 혈압이 우리 손정은 목사님 올라가지고 근데 머리 다치고 나서 강제 감사가 된다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처음에 나 뒤에 보고 안 맞춰줘서 가지고 놀랬다. 그런데 이거 뒤에서 누가 건강시키는 저희가 뭐 이걸 갖다가 나는 이미 이렇게 밖으로 넘어졌지만 퍼뜨리나 이런 게 없었어요. 진짜 큰일 나서 안 된다. 내가 강제 장사 했더니 들어갔는지 안
그냥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쉬쉬하고 그냥 이런 내가 상태였지. 이거 무슨 날 풀어내고 크게 그러는 터뜨리거나 그 이런 근데 거냐. 그분은 현재 교회 측이 한 3일 정도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막 혈압이 확 올라가니까 이건 너무 화나죠. 제가 왜냐면 2년 혈압이 낮은 동안 사람인데 혈압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오는 가고 몸이 다 차갑고 막 다 떨리고 그대로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이모저모시로 그게 한 4개월 지나고 저희 집에 4개월 오셔서 지나고 예, 첨부를 교회 저기로 가주셨더라고요. 손종훈 목사하고 저 남범진 장로가 또 개인적으로 2,000불을 줬고,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고 예, 남범진 장로가 2,000불. 개인적으로 2,000불 교회 관계자들한테 받은 돈은 총 3,000불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요거밖에 없다. 네. 1,000불, 2,000불. 그러면 그 상태가 좀 악화되시니까 그 소송을 결심하신 거네요. 올해로 제가 올해 왜냐면은 이 머리도 막 이 순간이 뜨거워요. 제 사실이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제가 어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수학장애 같이. 죽을 것 같아 막 죽고 막. 근데 원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 머리에 이상이 오고 나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무슨 계속 뭐가 병원 있겠어요. 다니세요? 병원 다 약 먹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 한 2년간을 먹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건강기장 받은 게 언제예요? 그게 그 작년이에요? 재작년에 11월 달인가? 11월 달기. 제가 갈 수도 없었는데요. 2022년도 남편이 얘기를 안 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비행기표를 했는데 잠깐 연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어떻게 갔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치료 검사 전체 다 받아갖고 왔는데. 아니 근데 지병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요. 항의를 좀 지병은 이게 뭐냐면요. 잠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전에 이제- 넘어지기 전에 다친 거고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병이라는 그게는 내가 건강해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생기니까 맨날 그 돌 제가 11번 떨어졌어요. 병원도 못 가고 11번 떨어졌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번 너무 큰 게 있어갖고 강천석 거기 여기가 이제 강천석 같은 너무 큰 거예요. 12mm. 그래서 이제 그거 시술 받은 거 한 번 하고 이 눈 제가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이에요 다. 요 눈 저기 뭐야 백내장 수술한 거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그때 넘어지기 전에 그 해에 3월 17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한쪽 눈을. 그랬더니 그 눈이 이제 다 깨져갖고 이제 시술도 다시 받았죠. 머리 다친. 그러니까 눈도 왔죠. 지금 눈도 안 좋아요. 다 막 머리 그렇지, 눈 그렇지, 여기 목 그렇지. 여기 제가 너무 이제 작년 9월달 그러니까 가을에는 막 뼈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막. 넘어지시기 전에 그런 거 없어요. 수술한 건 그 백내장. 백내장이야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장 지병이 결석 아니고 수술. 그냥 이게 그거 제가 외에는 없어요. 이게 웃기는 게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개미에서 쏘였다는 말을 갖다가 그런 물론 거예요. 이제 지역장, 동역장, 혈압, 무임 당뇨 승화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고혈압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있죠. 저는 건강한 거예요. 제가 그거 외에는 근데 아니. 뭔 소리야? 작년 한 해 동안은 뭐 어떻게 뭐 하셨어요? 그냥 너무 좀 저는 아무것도 텀이 못했어요. 기니까 텀이 길어서. 그때도 좀 건강 아니에요. 이상을 호소하셨나요? 아프죠. 계속 제가 아프셨는데 약 먹고 제가 두통, 어지럼증 뭐 이때는 이런 계속 거죠. 교회에 요구하셨나요? 그다음에 클레임 걸어달라고. 아까 그럼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요. 척추나 등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게 11월 달부터 작년에 너무 막 이게 여기까지 그러는데 제가 막 이 머리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냥 혼자 막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뼈가 여기서부터 이 허리가 막 다 그냥 뚜두두두두 막 그러는 거여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도저히 막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MRI 찍었어요.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4번, 5번 협착증이 왔고 10번, 11번 왔고 목은 아직 제가 못 찍었어요. MRI를. 이제 뭐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일로 온 거예요. 이 다리 부분이 다. 여기 오른쪽.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너무 아파서. 저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녹음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개미한테 쏘여갖고 응급실 갔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그 증세에 관한 종합 진단을 현재 받아본 적은 없네요.
그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뭐 이런 부분적으로 그냥 가서 항상 해요. 강창석 가서 검사하는 거 뭐 없어요. 뭐 제가 강창석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가정의학이니까 해요. 예, 그냥 거기서 피검사. 전문의 어떤 그런 네, 피검사하고 그러면 뭐다 아니 근데 그런 저희는 거 다- 없어요. 정형외과 이런 데 안 가시고 안 잠깐 가봤어요. 이런 데는 갔어요. 저기 머리 다쳤을 때 그 중국 의사 왕 닥터 왕인데 닥터. 머리 전문으로는 닥터가 있어요. 한의사예요? 이건 아니, 일반 메디컬 메디신. 예, 예. 거기 제가 가본 2년 적이 동안 있고 그 뭐 하나에 굉장히 비싼 그 머리 아픈 통증약 안 들어요. 한 알에 100불짜리가 하루에 있어요. 하나씩 먹어도 듣지를 않아요. 그 지금도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여기가 막 속안이 지금 막 그냥 공원하라고 자꾸 하지 마. 찢어져요.